추수감사주일 또 추수감사절 언제부터 이것이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을 각각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지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칠면조를 이만큼 잡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추수감사절 기간이 꽤 길어요. 근데 반대로 추수감사절이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냥 그런 게 없어요. 신기하지요. 놀랍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그럼 언제부터 이 추수감사절을 지켰을까요? 이것은 미국 선교사가 오기부터 예배를 드리며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영향, 미국 선교사의 영향이 참 큽니다. 1884년, 1885년 아펜셀러 언도우드 선교사와 목사님이 오시면서 우리나라의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지켜지게 된 거죠. 그러면 그때의 그 모습 그대로 왔느냐? 그건 아니고요. 1900년도 그 초부터 우리 교회에 우리 이 기독교가 한국에 조선에 그때 세워지시부터 회의를 거치면서 이것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900년도, 1912년도에 조선 예수교 장로 제1회 총회에서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야 될 텐데 우리 교회가 날짜를 하나 정하자. 그래서 그때 음력으로 10월 4일을 감사주일로 딱 정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월 4일 이게 날짜가 정해져 있지만 요일이 매일 변하잖아요. 어느 때는 수요일이 되고 어느 때는 목요일이 되고 어느 때는 토요일이 되고 어느 때는 주일이 되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회의를 하는데 1914년 제3회 총회에서 우리 그렇게 날짜를 정해 11월로 하자. 왜? 그때 우리 조선에 선교사들이 처음 발을 딱 디뎠는데 그게 1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념해서 우리 그때 추수감사절 하자. 그래서 셋째 주 수요일로 정해요. 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좀 그래도 우리가 예배 때 좀 이렇게 많이 모이고 좀 잔치를 해야 되길 텐데 그러지 말고 주일날로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그래서 1921년 우리 장로교 감리교 그 맨 처음에 우리 이 조선 땅 그 당시에 1844년에 사실 감리교 아펜셀러 선교사가 발을 먼저 디뎠거든요. 그런 연합을 해서 이렇게 결정해요. 매년 11월 둘째 주일날 그 둘째 주 수요일날 우리 하자. 그래서 이후에 교단과 또 여러 가지 교회마다 좀 다르지만은 그때부터 11월 둘째 주 때로는 셋째 주 주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르게 된 거죠.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수 감사주일은 뭐 미국에서부터 시작됐느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다시피 그 청교도들 그 믿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 땅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그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의 이유 또 원인이기도 합니다. 1620년 그리고 1621년 그 미국 땅에 도착한 청교도들 그 매사추세츠 폴리스머스에서 이 정착하기 시작했는데 뭐 죽을 고생했습니다. 기후나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맞으니까 많이들 죽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왔지만은 자유는 찾았지만은 이 생명은 잃었어요. 정말 혹독한 추위. 그런데 다행히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 인디언들이죠. 그들이 그 청교도 이주민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살려줍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1621년에 드디어 옥수수죠, 뭐 감자죠, 뭐 그런 거를 걷어들이며 수확을 하게 돼요. 너무 기쁘잖아요. 신앙의 자유, 믿음의 자유 찾아왔지만은 생명을 잃은 자들 가족 중에 다 있다고요. 그런데 다
지나고 나니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풍성했고 자기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학교를 세울 수 있었고 좋은 이웃을 주었고, 그래서 그날 3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이때는 예배보다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원주민들과 함께하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잔치의 성격이 아주 강했어요. 먹자 마시자 하면서 즐기는 거야. 감사하다, 우리 살았다. 이 수학 축제고 감사의 축제가 같이 열린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나라나 다 있지요. 어느 나라 다 있지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 이렇게 되는 우리의 이 발전된 이 추수감사절의 이 발전사를 보면은 사실 종교 개혁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개신교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이 루터나 깔뱅, 우리 개혁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그 달력마다 성인을 기뻐하는, 예배하는 그 축제의 날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 뺐어요. 어찌 사람을 예배할 수 있어요? 어찌 사람을 찬양할 수 있어요? 어찌 사람을 찬송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오직 우리의 찬양과 찬송을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달력에 이 잔치하는 날, 찬송하는 날이 뻥뻥뻥뻥 뚫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 좀 우리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독일 개신교가 지역교회들과 같이 이런 은혜를 한번 나눠요. 우리도 수확하는 감사의 축제를 하자. 왜? 그때는 농사 짓는 게 중요했죠. 기후, 일기, 바람, 날씨 조건에 따라서 가뭄이나 전염병이나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종교개혁 이후에 감사의 축제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조금씩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는 어떻게 또 이게 발전이 되느냐? 미국은 이 정치적인 그 사건과 맞물려 있어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헌법과 나라의 독립을 기념하면서 선포해요. 야, 우리 이런 날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감사하는 날을 정해요. 그런 것들이 쭉 10년쯤 지난 후에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 그 도중에 와중에 그 감사한 날 하나를 선포합니다. 왜? 이런 날에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가 계속 나가야 될 터인데, 그래서 11월 마지막 목요일,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 우리 감사하는 날로 정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감사하는 날이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 나라마다 정치, 문화, 정치, 경제 뭐 이런 것들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다 공통적으로 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지 않냐? 그거 하나 하고, 야, 우리가 같이 함께 이 잔치로 나눔을 함께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나눔. 그 감사의 이 요소에 두 가지가 딱 들어가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 찬양. 또 하나는 뭐냐? 이웃과의 나눔. 이게 어느 정신이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계명이 그 중에 하나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게 같은 거거든요. 그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나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것이 내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나만 기뻐해. 사람들은 감각이 없어요. 저 왜 이렇게 기뻐하냐? 그럼요, 먹는 거 입는 거 나랑 같이 나눠 먹어야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하나 있어요. 우리 친구가 나한테 꼭 선물을 줘요. 농사 짓는 친구인데 목사님이세요. 야야야야야, 몇 해 전에 그래요. 야, 제주도에 쌀 안 나지? 너 밥은 먹고 지내니? 기가 막혀갖고 내가, 야, 나도 쌀 먹어. 제주도도 이마트 있어. 왜냐하면
걱정이 돼서 자기가 이웃이 농사를 졌는데 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나눠주더라고. 요 며칠 전에도 모 목사님이 나에게 쌀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감사해서, 내가 쌀도 못 먹는 목사로 보이나 봐요. 기가 막혀. 근데 사랑하니까. 근데 이게 감사가 감사로 전달되고 베푸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또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해마다 저한테 옥수수를 보내주고 사과를 보내주고, 어떨 때는요 고춧가루도 보내주고요, 어떨 때는요 들기름, 참기름도 보내줘요. 할렐루야. 그런 친구가 있어서 감사해. 그러면 나는 먹고만, 받아 먹고만 살아요? 그건 아니죠. 나도 제주도의 특산품 귤을 쫙 보내줘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래요. 이거 내가 농사 짓는 거야. 이거 내가 올겨울에 진짜 땀 흘리면서 한 거야. 한번 먹어봐. 그러면서 감사하며 나하고 나누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받아 먹으니까 감사해. 나도 그 친구가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그게 감사해. 왜냐? 해가 쨍쨍 나면 내가 새벽기도 끝나고 전화를 겁니다. 친구 목사, 너 밭에 나갈 때 혼자 나가냐? 둘이 셋이 꼭 나가라. 왜? 쓰러지니까. 또 저녁 때 전화를 겁니다. 들어왔니? 들어왔구나. 야, 발 닦고 빨리 자라.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는 완전히 맨 땅이니까 물고기가 안 살아요, 거기는. 그럼 내가 또 생선을 이렇게 모아갖고 거기다 생선을 확 보내줘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생선을 받아 먹으면서 저한테 한 소리 하더라고요. 야, 문어는 없니, 문어? 문어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께 찬양과 나눔을 같이 하고 기쁨을 2배로 늘어가는 힘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 것들이 추수감사절 영향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의 이 의미는 수확에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까딱하면 그 차이. 수확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요 미묘한 차이. 우리는 그렇게 이걸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해야. 요 차이를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때의 이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한 해 동안 우리 얼마나 고생했어요. 건강에 문제 있었잖아요. 많이 아팠잖아요. 근데 견뎌내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불안해요. 문 닫는 가게가 얼마나 많아요. 아직 닫혀있는 가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사이사이의 관계는 얼마나 복잡해요. 그렇게 관계가 좋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 그런 대로 그런 가운데서 다 상처를 받고 살아요. 이게 참 아픈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요즘에 또 핵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어쩌면 이미 3차 대전은 시작된 것 같아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요즘에 이런 폭탄 저런 폭탄 전쟁이 아니라 경제 전쟁이에요. 우리는 고래등 싸움에 새우가 터졌나요? 우리는 지금 그 지경이 됐어요. 그걸 잘 이 피부로 느낄까 말까 하는 거죠. 육신은 얼마나 약해지고 피곤해집니까? 요즘 건강한 가정이 사실 좀 드물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시간에 느끼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지키는 건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회복시키는 운동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뭐 그런 걸 해요. 뭘 그런 걸 해요. 뭐가 감사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억하라, 잊어먹지 말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약시대 때의 농사를 짓는 것과 광야에 어려울 때 살아남은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정하여 감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세 가지 대표적으로 나와요. 이게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날에 대한 어쩌면 기준이 될 수 있죠. 성경을 읽다 보면요, 감사, 구약성경, 신약성경 마찬가지. 우리 개혁성경을 기준으로 보면요 150번이 넘어요. 이거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건 뭐냐? 신앙의 인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다 그렇게 실천한 거예요. 요나 보세요. 흔들리는 배에서 배멀미하고 죽기 살기로 살겠다고 물속에 빠져들어가자면 죽는 거죠. 큰 고래가 집어삼키는데 그 속에서 아이고 죽었다 내 인생 원망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뭘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 같은 죄인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 같은 죄인 그래도 하나님 뭘 보고 이쁘시길래 나를 이토록 지키실까? 찬양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러니까 이 감사가 뭐냐면요, 환경을 지배해요. 감사가 뭐냐?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마누엘 여기로. 여러분, 우리 자꾸만 이런 기도해.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거 바꿔주세요. 저거 바꿔. 그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함께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게 얼마나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지? 임마누엘 되는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갖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참 위대한 왕이다, 성군이다 얘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저는 찌질이, 저거 죄인, 저거 살인자, 뒤끝이 있어요. 이 다윗은 죽을 때 말입니다, 유언을 해 솔로몬에게. 이놈 저놈 이놈 저놈 다 하면서요 살려두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이거 보면은 이게 은혜 받을 그릇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 그가 참 음란죄 저지르고 살인죄 저지르고 못난 짓 하고 나서 하나님한테 울며 불며 회개도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의 기름 부어주신, 나 같은 죄인을 이끌어주신, 나 같은 죄인을 왕으로 삼으신, 나 같은 죄인의 찬양을 받아주신.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음란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그 어둠의 영을 물리치죠. 왜 그런지 아세요? 환경을 바꿔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야.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니까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 감사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바울과 실라, 예수 믿다가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이 일하겠다고 하는데 인생이 안 풀려요. 얻어맞았어요. 죽도록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해요. 원망스러워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보통 다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저렇게 살았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잘 믿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그들의 그 인생 이야기, 신앙 이야기를 보면은 거기서 어디서 그 가장 힘들 때, 어디서 감옥 속에서, 언제 매맞았을 때, 묶였을 때에, 미래가 보이지 않았을 때에, 환경이 불안할 때에, 억울할 때에, 지쳤을 때에, 못 먹었을 때에, 쉬지 못할 때에, 아팠을 때에, 이럴 때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게 뭐냐면 감사거든요. 근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런 거 잊지 말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신 은혜라. 지금까지라도 감사해. 근데 이 찬양의 의미는 뭐냐? 지금까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내일도 모레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 찬양을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걸 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이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그 감옥의 자물쇠를 만지지도 않았는데 자물쇠가 깨져버려요. 밀지도 않았는데 감옥의 문이 열려버려요. 할렐루야. 이걸 안 믿어 사람들이. 여러분 믿습니까? 인생이 열려요. 인생이 묶였던 게 풀려요. 잠겨있던 자물쇠가 풀려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형통의 열쇠가 되어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으시면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해볼까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비밀스러운 이야기 한번 하려고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 저도 삶이 피곤하더라고.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또 들으면 안 되니까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따따따따따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에게 좀 불평 기도를 했어요. 한 1시간 20분 정도 그냥 원망하는 기도 좀 했어요. 하나님께 좀 속상한 기도도 좀 했어요. 근데 응답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 받은 내용이 뭔지 궁금하시죠? 알려드릴까요? 딱 들었어요. 박 목사야, 예, 간단하게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하라. 할렐루야. 제가 그 응답을 받았어요. 박 목사야, 감사하라.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쫙 섰어요. 양반딸이 앉아서 기도하다가요, 무릎을 딱 꿇고서 쿨하게 그랬죠.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다음날 한 40분, 50분 동안 감사하는 거 쥐어짜면서 감사했어요. 제 한계가 있더라고. 감사를 많이 못했더니만 감사의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사 노트 며칠 전에 들렸는데 그거 잘 안 사용하더라고. 하루하루 감사한 것들, 손톱 깎다가 손톱이 잘 자라, 이거 감사해. 머리카락도 잘 자라, 감사해. 무릎 꿇고 기도해도 이렇게 필 때 우두둑 소리 안 나, 감사해. 어떤 사람은 무릎도 못 꿇어요. 뻣뻣해갖고. 뭐 이런 거 쥐어짜면서 감사했어요. 근데 알겠더라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감사라는지 하나님이 알겠더라고요. 감사는요, 놀라운 결과를 갖고 와요. 뭔지 아세요? 감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초대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 감사는요, 하나님이 임하기 때문에, 임만을 되도록 초청하기 때문에 내가 걷는 인생이 형통하고 순적하게 돼요. 상황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광야가 메마른 땅이 초원으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광야에서 감사하니까 만나를 먹을 수 있고 메추라기 고기를 먹을 수 있고 생수를 마실 수 있고 거기서 물질도 얻을 수 있고 옷도 입을 수 있고 신발도 새로 입는데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은혜. 이게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이 은혜를. 이건 광야에서 감사해 본 자만이 경험하는 거예요.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모든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감사에서 나온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약한 거 강하게 하시고 넘어진 자 일어나게 하시고 아픈 자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귀포교회가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 오시는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고 이 환경을 늘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